일찍 떨어져서 걸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축복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뭐냐 하니까 십자가로 승리하라. 예수를 믿으면은 뭔가 좀 영적으로 이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이래야 될 텐데 늘 이렇게 죄에 눌리고 마귀한테 눌려갖고 힘을 잃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오늘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좀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를 좀 체험해야 된다. 어떻게 체험하느냐? 오늘 그 문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내 책에 보면은, 이 책에 보면은 내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하는 데서 내가 거기다가 그 예와 하나를 드러나서 왜 죽으셨는가. 여기 보면은 내가 만난 십자가 예수. 요거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십자가 예수. 서문총이 내가 만난 십자가 예수. 여기 뭐냐, 2011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2011년도에 내한테 우리 가정 천국이라는 잡지가 보내왔는데, 그게 저 논산에 그 치유센터에서 늘 월로 발간하는데, 내가 책 읽어보니까, 이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갖고, 내가 원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거 좀 써도 되느냐고. 써라고 내 책에 엮고 싶다고. 그래서 허락을 받고 였는데, 2011년도에 강신찬이라는 집사가 그 은혜 받으러 왔는데, 사는 게 복잡하니까 머리가 아프고 막 어지럽고 사업도 안 되고 은혜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해도 딴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도 너무 사는 게 복잡하면 설교 시간에도 딴 생각하고 이래가고 은혜를 전혀 못 받는데, 자, 이게 은혜도 안 되고 해갖고 방에 첫 들어가고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자고 박힌 그걸 갖다가 이제 그리는 거예요. 자, 그림 솜씨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뭔가 허전하더래. 예수님을 보면은, 김생수 집사님, 예수님의 옆구리에 뭐가 있지? 창자국 있잖아, 창자국. 그죠? 예수님 뭐 창자국 있잖아. 그 창자국까지 그려놨는데 보이 뭐가 허전한 거예요. 뭐가 허전해? 창자국에 뭐가 없어? 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창을 갖다가 그 사이즈에 맞춰갖고 딱 그리는 순간에 영안이 착 열어지면서 놀라운 것을 듣게 됩니다. 너가 나를 찔렀도다 하는 주의 음성이 아주 또렷하게 들려오더니, 누가 찔렀다? 너가 나를 찔렀도다. 이게 무슨 뜻이죠?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그 말이야. 너가 나를 찔렀도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갑자기 확 울컥하면서 대성통곡이 나오는데, 그 고백을 보니까 몇 시간 갖다 울었는지 모르겠다. 뒹굴면서 너가 나를 찔렀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김성만 아들 굉장히 모범생인데요. 요즘 아주 우리 오후 예배도 제일 일찍 나오고 1%가 부족해. 예수님 십자가를 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체험해. 너가 나를 찔렀도다. 그래갖고 막 그게 이제 하나님이 눈을 열어준 거예요. 뭐를 열어줬다고요? 영적인 눈을 열어준 거예요. 대성통곡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마음이 시원하더래요. 그러고 나서 내려왔는데 그렇게 살이 꼬이고 묶이고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이 주님이 다 풀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그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뭘 믿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믿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믿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믿는다고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 이 십자가의 비밀을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네. 좀 더 졸고 있네. 이 십자가를 한번 또 예와 좀 들어야 되겠네. 죽어보세요. 다 잠 죽어보세요. 죽어. 이 십자가를 좀 깨닫지 뭐하면 예수 믿어도 이거 헛것 믿는 거예요. 예. 십자가로 승리하라. 십자가로 승리하라. 자,
로마 시대 때 네로부터 핍박이 한 200년 이상이 지속이 됐는데, 네로 시대 때부터 로마의 핍박이 시작될 때 그 로마의 핍박을 종식시킨 사람이 누구냐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기독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됐느냐.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가 이제 보니까 전 군부 세력들이 막 일어나고 군웅활거 시대 때 그전에는 황제가 병정 사이에만 한 30여 명 이상 바뀌고 늘 암살되고 하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 전에 황제가 그걸 갖다 진압하고 이제 나라를 분리 통치를 잘했어요. 근데 피바람을 예수 믿는 자들 얼마나 죽였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죽고 왕권이 이제 차지하려고 대권 싸움이 벌어졌는데, 고을 지방, 지금으로 봐도 프랑스 지방을 다스리던 콘스탄티누스가, 그리고 이태리 이쪽 지방을 다스리는 막센티우스가 이제 그 왕권을 놓고 전쟁을 하는데, 고을 지방, 프랑스 지방 쪽으로 다스리던 그 콘스탄티누스가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제 로마로 진격해 옵니다. 수치적으로는 막센티우스라는 사람이 훨씬 커요. 그래서 대권을 쌓는데 근심이 돼. 이제 최종의 결단, 최후의 전쟁이 있는데 잠을 자는데 걱정을 하면서 잠을 자는데, 꿈에 찬란한 불타는 십자가가 쫙 보이면서 좀 성이 들려오기를, 너는 이 불타는 십자가를 문장에 새기고 십자가로 승리하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십자가 자다 보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게 신의 계시다 싶어서, 군대에 가면 전부 다 깃발이 있어요. 그죠? 깃발을 갖다가 십자가를 새겼는데, 지금 천주교에 보면은, 천주교 그 꼭대기 보면 뭐라고 해놨나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는 헬라어로 예수의 첫자예요. X자는 뭐냐, 그리스도 첫자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문장, 이 십자가, 이게 헬라 첫자예요. 천주교 그 십자가 보셨어요? 그렇게 그래 해놨죠. 이렇게 해가 이렇게 꼬부라졌어요. 헬라가 예수의 첫자예요. 그다음 X 해놨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군장을 전부 다 그걸 하고 나와 싸우는데, 막센티우스는 점쟁이한테 물어보네. 점쟁이한테 가고 우리 대권을 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각하 나가서 대적하시오. 그래서 점쟁이 말 듣고 가만히 있어도 성에서 공격하기도 어려웠는데 나가서 대적하. 점쟁이 말 들으면 될까 안 될까? 점쟁이 말 들으면 되는 것도 막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점쟁이 말 듣고 성이 가만히 있었으면 지가 유리할 텐데, 나가갖고 오는 자를 갖다 숫자가 우세하니까 쳐서 멸하고자 나가는 거예요. 안 그런 자. 그래서 이게 밀리안 다리 전투를 해갖고 하나님이 도와서 저 대성을 합니다. 대성. 그래서 막센티우스를 물리치고 황제가 된 거예요. 그게 312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체험을 한 거예요. 이야, 이게 참, 그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야, 이거 하나님 계시구나. 그래서 313년에 이태리 그 북부지방 밀라노에서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 제국에서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갖다가 자유하게 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갖다 공포를 했어요. 칙령. 고레스 칙령처럼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 사람이 또 뭘 체험했죠? 꿈에 뭘 체험했죠? 불타는 십자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체험해요. 이 십자가를 보면 아무 생각 없습니다. 목사님 그냥 한다 그러나 이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되면은 신앙이 이게 마귀한테 매이게 됩니다. 예수 믿으려면 반드시 이 십자가를 체험해야 되죠. 어떤 십자가? 나를 위해 지신 이 십자가를 체험해야 돼. 십자가를.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잠을 착 이럴 때 주님이 착 눈을 열어주면서 너가 나를 찔렀다 하면서 피가 그냥 그 옆구리에서 추추추추 떨어지는 것이 그냥 눈으로 환하게 보이게 주듯이 예수 믿으면 십자가의 예수를 체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김성환 선생님 십자가 예수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십자가 예수를 어떻게 체험하느냐? 자, 이 구약에서는요,
아담이 죄를 지으므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게 돼요.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에게는 무엇이 왔느냐 하니까 미움, 살인, 가인의 동생 아벨 죽여버리죠. 미워해서 돌로 때려 죽여버리죠. 살인, 음란, 각장 제약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노아 시대에 따라 얼마나 제약이 번성했는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을 갖다 후회했다 했습니다. 죄악이 창궐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했으면 내가 인간 만든 것을 후회한다 했겠어요. 그 죄 때문에 그렇죠. 그래갖고 결국은 심판으로, 물심판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노아의 자손들부터 다시 이제 시작하게 하시는데, 자, 구약에서는 이게 하나님 앞에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뭐라 하지요?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테니까 너는 바위에 서라. 내가 지나갈 때 너를 가리고 누르고 너는 내 등을 보게 되리라. 안 그럴까? 다를까? 회오리 바다처럼 큰 폭풍을 불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바위 틈에서 누르고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다고 성경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죽어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 뭐냐? 십자가를 체험하는 방법이 뭐냐? 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양과 염소나 짐승을 잡아갖고 제사장이 왜? 피가 흘림없이는 죄가 용서함이 없어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건 본인이 죽을 수가 없으니까 누가 대신 양이나 염소를 잡아 죽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을 갖고 이제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양을 붙잡고 양뿔을 붙잡고 염소 뿔을 붙잡고 이렇게 고백하면은 죄가 이제 거기다 증거가 넘어가. 그다음 제사장이 칼을 줘. 칼을 주면은 그 칼을 받아갖고 양의 목을 따갖고 피를, 그다음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갖고 피를 뿌려 본인한테 죄사함을 받으라 하면서, 그래서 피 뿌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은 피 없이는 못 나가. 피 뿌림을 통해서 어떻게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갔단 말이에요. 피 뿌림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직접 자기 자신이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의 피 뿌림으로 인생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다.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제사 드리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피로 직접 제물이 되어갖고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뭐가 열렸다? 길이 열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양사만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다? 십자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떤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 할렐루야. 이걸 받아들여야 돼. 이걸 받아들여야 돼. 이걸 받아들여야 돼. 날 위해 죽으신 예수, 십자가의 예수. 자, 이 대속의 은혜는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대속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난번에 다 이야기했죠. 하도 아들이 도백이 심하니까 아버지가 몇 번 해도 이야기를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그래갖고 이놈아 이제는 한 번만 더 하면 손을 갖다 찢어버리겠대. 근데 이게 도백도 그렇고 노름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여기 잘 고치지지가 않아요. 여기 중독성이 강해요. 뭐가 강하다고요? 중독성이 강해요. 술도 중독성이 강해요. 노름도 마찬가지였어요. 젊은 사람들 내가 한번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김창수 집사님 그 이 직장에서 보니까 노름하는 사람들 많지. 인터넷으로 그죠? 많지. 그래가지고 말아먹는 애들 많지. 노래가 말아먹는 애들 많아요. 인터넷으로. 이게 중독이 돼. 중독이 이게 무서운 거야. 그래 이게 자기 힘으로 먹거나 이거 노름도 그렇고 도백도 마찬가지야. 안 해야지 하면서 자기 모르게 하게 된대. 이 도백 걸린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아버지가
엄하게 경고합니다. 손을 인도로 찢었겠다. 다시는 하지 마라. 창피해서 이놈아 못 살겠다. 어찌하여 너는 이 나쁜 버릇을 며칠 해도 안 되고 5분에 한 번 더 하면 며칠 정도가 안 해서 손을 찢어. 그런데도 이 중독은 못 고쳐. 이게 힘들어요. 죄에 중독된 것도 이것도 못 고쳐. 음란도 마찬가지고 이 중독된 거고 노름도 중독된 거고 예. 뭔가 사람들이 뭔가 중독이 돼 있어. 중독이 돼 있어. 못 고쳐 이게. 그런데도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또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데리고 인두에다가 화로 인두에다가 벌겋게 인두를 닳아갖고 손을 내밀고 눈을 감으라면서 손을 잡고 아버지가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탁했지만 어찌하여 너는 이 지혜를 끊지 못하느냐. 내가 말한 대로 내 손에 인두를 찢으겠다. 아들이 땀을 삐죽삐죽 흘립니다. 벌겋게 닳은 손을 갖다가 찢는데 아들은 땀을 삐죽삐죽 흘리는데 살 타는 냄새가 팍 일어나는데 뜨겁지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어떻게 했을까? 김성은 어떻게 찢었을까? 이를 잡고 어떻게 찢었을까? 예, 이렇게 돌려갖고 찢은 거예요. 돌려갖고 아들의 손을 잡고는 돌려갖고 자기 손을 갖다가 그냥 찢어버린 거예요. 살 타는 냄새가 고통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합니다. 다시는 하지 마라. 그래서 그게 고쳐졌어요. 그게 고쳐졌다. 대속. 내가 주고의 이 죄의 권세, 이 죄가 요 들어오면 사람들은 성경에 그 죄가 뭐라고 나오느냐? 계명에 보면 죄가 뭐라고 나오는지 다 나와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당신 다 섬겨요. 우상 다 섬겨요. 왜? 마음에 들이는 건 다 우상이니까. 하나님으로 망령되지 말라. 욕되게 사는 거죠. 예, 가늠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 음욕은 가늠한 자다. 예, 전부 다 죄예요. 예. 탐욕하지 마라. 물질된 탐욕이 얼마나 많이 탐심. 이거 다 죄예요. 먹은 죄, 인간이. 예, 죄. 탐심은 우상 숭배라도 먹은 죄, 인간이. 예.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성환총이 죄의 삭은 뭘까? 죄의 삭은 뭘까? 죄의 결과는 뭘까? 사형 맞아. 사형 맞아. 죄의 결과는 사형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형 맞아. 어떤 사형이냐 하니까 그냥 사형이 아니고 제 사망이라는 것은 둘째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사형이란 맞아. 이 말로 죄의 삭은 사형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 보니까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된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에 처해지리라.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불과 영으로 단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가 둘째 사망이라. 소금으로 고기를 절이듯이 불로 절임을 당하리라. 죽음이 저를 피해가리라. 둘째 사망이에요. 그 죄의 삭은 둘째 사망인데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창세 전부터 이 계획이 있어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뭐라고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만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신천지는 만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이 지가 알고 이제 자기를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고 가르침을 받아 구원받는다는데 만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이 예수예요. 어떤 예수인가?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예수? 예, 십자가에 달릴 예수를 만세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만세전에. 이 비밀을 깨닫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십자가를 모르면은요, 10년 가난의 영으로부터 매이게 됩니다. 마귀로부터 매이게 됩니다. 각종 영에 매이게 됩니다. 음란의 영에 매이게 되고, 악한 영에 매이게 되고, 뭐 되는 일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이게 믿어져야 돼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처음 말할 사형이요, 사형. 예, 사람이 육신의 죽음만 죽음이 아니고 둘째 사망, 영적인 사망에서 이 건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예수. 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나오지요. 예수는 의로운 자로서 죄인을 대속해서 대신해서 죽었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고, 언제 찾아오셨죠? 성은총이 로마 시대 초대 황제가 누굴까? 역사 공부 안 하나? 한국사도 공부. 한국사만 했나? 세계사도 해라 앞으로. 아우구스트 옥타비아누스인데 그 사람을 갖다가 원래원에서 초대 황제를 이 사람은 정말 위대한 자라 해서 별명을 하나 지어줬어요. 그게 뭐냐? 아우구스투스 별명, 위대한 자. 이 사람이 로마 황제 일대 예수님께서 그 로마 황제 그 아구스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어요. 여자의 몸을 입고. 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아구스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참 인생이 되어서 이 땅에 33년을 사시면서 병든 자를 찾으시고 죄인을 찾으시고 창리를 찾으시고 세상 사람들은 창기에 이렇게 돌 때려갖고 죽이려고 데리고 왔는데 사실은 예수를 돌 때려 죽이려고 왔어요. 왜? 틀림없이 저 창녀도 예수님 앞에 데려가면은 저 창녀조차도 용서하라 그러면은 율법을 어긴다고 예수를 돌 때리려고 사실은 창녀를 갖다가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잡아갖고 갔어. 그래갖고 선생이여 이 여자를 어떻게 하여 줬습니까? 이것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사실 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하죠?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땅에다가 뭘 썼어? 뭘 썼을까? 성은총이 뭘 썼을까? 죄 없는 자만 돌 던지지 마라.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딱 쓰고 일어나서 자꾸 독촉을 하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럽니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돌 들고 있다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자기 다 죄인이잖아요. 설거머니 놓고 다 물러갑니다. 예수님 뭐라 하지요? 딸아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거라.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좀 체험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느냐. 예수님을 좀 크게 체험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좀 전할 수 있는 이런 선도들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좀 못하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이렇게 33년을 사시고 예수님을 그들을 뭐라고 해서 죽여야 되는가? 예수님이 주로 언제 병을 고치죠? 안식일 날 병을 고칩니다. 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참된 안식일. 질병에서 노임받고 해병받는 게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을 고치니까 유대인들은 뭐라죠? 예수님이 안식일을 파괴한다. 죽여야 된다. 율법 파괴되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저 성전 넣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어드리라. 뭘 말하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성전을 모독하는 자는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 하나이다. 자,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 아이고 참 이러면서 돌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독자로 율법의 파괴자로 성전 파괴자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였는데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본체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였으면 구약에서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이 예수의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요한계시록에 말한 어린 양을 통해서 이 로마라는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로마라는 어둠의 세력들이 요즘도 이 전쟁이 일어나죠. 지금 로마는 미국이지만 미국도 무너지고 있어요. 로마라는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고 있어요. 네. 지금 내가 보니까 막 3차 대전 난다고 호들갑을 많이 들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나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기 때문에 로마라는 세력들을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서 결국 무너뜨리고 기독교가 결국은 콘스탄티누스에서 자유를 얻고 1000년 동안 복음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우리는 뭘 체험해야 되느냐, 이 십자가만 그냥 보지 말고 십자가를 보면서 주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들을 하면서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십자가의 그 죄사함의 은혜가 없이는 죄사함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구원이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을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어떻게 했다? 예수님이 대신 받은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강신찬 집사가 그림을 그리고 옆구리 창을 쫙 찔러서 네가 나를 찔렀다 하면서 음성이 들려오듯이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찔렀다는 이 죄의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우리의 허물이 인함. 저 사람이 허물이 아니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의 그 대속에 오실 예수 대속을 예언했고 친히 오셔서 대속에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이 이게 믿어져야 돼요. 참. 이게 잘 안 믿으니까 참 이게 믿음이 누군가가 날 위해 대신 죽었다면 그 사람을 잊을 수 있겠어요? 자, 우리가요 이 대속의 비밀 이 사람을 깨달아야 돼요. 이 사람은 콜베 내가 한번 이야기했지요. 콜베 이 대속의 비밀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죽었지 이 정도지 이 사람이 체험이 안 돼요. 그래서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내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내 죽음을 기억하라. 나를 잊지 마라. 콜베라는 신부가 2차 세계대전인데 폴란드에서 신부였는데 나치들의 유대인들을 잡아가는 것을 숨겨주다가 결국은 발각되어서 아우슈비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의 규칙이 뭐냐면 한 명이 그 감방에 10명이었는데 한 명이 도망가면 그 감방에 있는 사람 다 죽여버려요. 어떻게 죽이느냐? 굶겨 죽여버려요. 근데 사이렌 소리가 날리네. 한 명이 탈출했다고. 그래갖고 찾았는데 결국 못 찾아. 그래갖고 9명을 다 끄집고 가는데 한 사람이 막 깡갈라 발부둥 치고 막 개가 저거 잡으러 갈 때 막 안 가려고 하듯이 막. 그러니까 콜베가 다른 방에 있다가 척 보니까 자 너무 가슴 아파. SS 친위대한테 그 사람 대신 내가 가겠다 그래. 뭐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은 자식이 있고 나는 자식도 없고 나를 데려가달라고. 어마어마하니 벙벙하다고. 정말이냐고. 정말이다고. 그러니까 내보내버리고 콜베를 대신 데려갑니다. 굶겨 죽이는데요. 콜베가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부의 여지 없어서 찬송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10명들과 함께 하는데 점점점 굶어 죽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굶어 죽습니다. 그 남중에는 다 죽는데 콜베하고 한두 사람 안 죽으니까 결국은 페놀 주사가 알죠. 독주사를 놔갖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소각시켰는데 그게 1941년인가 그래 됐을 거예요. 그래서 대신 살았던 그 사람이 콜베를 잊겠어요? 잊을 수가 없죠.
자기가 끌려가서 가스실 그 굶주림에 죽어야 할 자기의 그 콜베 신부가 자기 위해 죽었다는 막시멜리안 콜베라는 책을 썼어요. 자기 죽어야 할 자리에 콜베가 죽었다는 것을, 그 가슴을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참 이게 믿어지지가 않지만은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야,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십자가를 보고 예수가 나를 위해 대신 죽었도다.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고 내 죄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요 볼배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율법의 저주였어. 율법으로 보면 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너는 죄를 지키지 않고, 너는 음란했고, 너는 거짓말했고, 너는 악했고, 너는 남을 비방했고, 온갖 죄악들을 이제는 십자가에서 못을 다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요새는 예수님,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주님 내가 깊이 체험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가난의 영이 떠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할 때 어둠의 영들이 떠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질병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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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하는 보혈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권세가 나타납니다. 어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실질적으로 체험했던 사건입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주여 주여 하는데요, 그 내가 기도문에서 기도할 때 촥촥촥촥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더라 하면서 나한테 좀 영을 열어주시고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 열어주더라니까. 가난의 영을 물리치기를 원하십니까? 주여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십니까? 주여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마음의 근심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주여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 심령에 예수의 피가 흘러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의 모든 길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속의 십자가의 비밀이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심령들 열어주시옵시고 주여 하며 부르짖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죄가 사함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질병의 권세가 나음을 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막힌 것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막힌 것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귀신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발 좀 십자가 붙들고 승리합시다. 263장